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시편 48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곧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정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는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여 이를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48편 말씀인데 제가 그 46편 말씀을 드릴 때에 이 46편, 47편, 48편은 배경이, 이 시가 지어지는 배경이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그 사네립이 주도해서 쳐들어왔는데 그때 뭐 당해낼 재간이 없었죠.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아수르가 가는 나라들은 다 황폐화되고 다 아수르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고, 그때 그 이스라엘도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유린당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그때 그 상황을 이제 잘 그래도 극복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잘 해결하게 돼서 결국에는 열왕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아수르를 이기게 되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 가운데 이 시편들 46, 47, 48편이 지어졌는데, 오늘 그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 48편을 보면은요, 1절부터 쭉 보면 뭐에 대한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그에 대한 찬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지금 이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죠. 예루살렘 산을 거룩한 성이다, 거룩한 산이다, 시온산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다. 이 시온산, 하나님의 성이 있는 이 거룩한 산은 굉장히 견고하고 안전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온산이 찬양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절 이후에도 다 그 내용이죠. 하나님이 그 여러 궁정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다. 이런 내용들은 지금 그런 내용이죠. 이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다.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든 한번 무너뜨려 보려고 많은
나라들이 또 왕들이 쳐들어왔는데 그 너무 견고하니까 그 성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놀라서 그냥 지나갔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8절 말씀도 보시면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지금 이 여호와 예루살렘 성이 견고하다, 찬양받기 합당하다, 지금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예루살렘 성은 함부로 범할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이다라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잘 봐야 될게요. 예루살렘 성이 진짜 견고하냐 하는 거죠. 물론 높은 곳에 있고 이렇게 성벽이 둘러싸여 있고 어떻게 보면 함부로 공격하기 힘든 그런 요새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까지 극찬을 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지금 높일 정도가 되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높이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이 예루살렘 성이 많은 침략자들이 무너뜨리려고 공격해 와도 넘어지지 않더라.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그 대단함이 이 성 자체가, 이 예루살렘 성 이 자체가 견고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성은 견고한 성이고 아무도 침략할 수 없는 그런 찬양받기에 합당한, 높임받기에 합당한 그런 성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찬양은 누구에 대한 찬양이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은 비록 꼭 예루살렘 같은 곳이 아니어도 그것이 어디든지 견고한 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9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전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면서 누구를 떠올리냐면 하나님을 떠올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떠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귀한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아주 소중한 유산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예루살렘의 그 가치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었고 그 안에서 모든 역사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예루살렘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예루살렘 성이고 하나님이 머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거룩한 성이고 산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오늘날의 예루살렘은 어딜까요? 교회가 되겠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머문다고 하셨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허락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죠.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 사실 교회는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그럼 그 건물적으로 봐도 막 정말 화려하게 지은 그런 건물이 아닌 이상은 이곳을 거룩하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곳은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높일 만한 그런 곳도 아닙니다. 교회 구성원들 한번 보십시오. 연약하고 나약한, 또 죄로 물든, 물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이걸 보고 거룩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나약함, 부족함, 완악함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건물 때문이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예, 물론 달라지려고 애쓰고 있고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옛날과 비교하면 달라진 모습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칠 때에는 너도 연약하고 나도 연약하고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다 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다라고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모습, 어떤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순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족해요. 그래서 자책하게 되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 보이고 또 맨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용서 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싫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한심하다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그 행동이나 모습 때문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산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 하는 거죠. 지금 시편 기자는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수많은 강력한 나라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서 있는 이 예루살렘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높임받기에 합당한 그런 거룩한 성이다 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다. 교회가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소중한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내용을 좀 잘 연결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성이 거룩함을 이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게 됐잖아요. 경험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 경험한 이 예루살렘 성에 거룩한 산이다라고 하는, 거룩한 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이 사실, 이의 고백 속에 보면 이것이 자기네들이 경험하고 이 시편 기자가 그 당시에 경험하고 바로 즉흥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우리가 들은 대로,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성, 여호와의 성은 견고하고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다. 이걸 지금 경험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이거를 자기네들이 그 당시에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내용이 진짜구나라는 사실을 경험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선조들에게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은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요새다. 선조들에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할머니에게, 그 윗대에게 그렇다라고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들은 대로 이게 진짜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고백이 바로 오늘 시편의 고백입니다. 선조들이 하나님의 성은 견고한 요새다, 그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들었는데 진짜 경험해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의 성은 견고하구나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이후 보시면은요,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걸 경험한 이 시편 기자가 뭘 또 이야기하냐면, 이 하나님의 성, 견고한 성, 그리고 이 성 안에 머물고 계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또 도우심, 인도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내가 선조에게 듣고 경험하고 지금 고백하고 있고,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후대에 전하라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편 48편이요. 신앙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요, 이렇게 흘러왔고 또 흘러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를 누구를 통해 우리가 접했습니까? 선조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윗대에 뭐 기독교인이 된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만약에 간다면 1세대 분을 통해, 2세대 분을 통해 전달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사실을 경험하고 후세에 전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듣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라는 고백이 나올 때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고, 야, 진짜구나 이렇게 경험하면서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이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하는 거죠. 부모님들이 뭐 교회 다니면 그냥 단순히 좋기 때문에, 너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더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더라. 내가 진짜 믿어보니 그렇더라. 너도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달하고, 그렇게 전달이 돼야 또 후손들도 그 사실 들은 대로 진짜구나 경험하게 될 거고, 또 전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흐름들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장소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이라는 사실을, 그 성이 오늘날은 교회고 우리 가정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역사, 믿음의 역사, 선조들로부터 이어진 그 역사가 오늘 내게 경험되어지기를, 또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후손들에게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 또 허락해 주셔서 주여 이렇게 또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귀한 믿음의 유산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받은 대로, 들은 대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심에 또 감사하고,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 때에 머물지 않고 다음 세대에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그 기도와 또 중보하며 드리는 그 간구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